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순인의 달 7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비대면이니 계신 자리에서 보내드린 자료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에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내 앞에 둔 것입니다. 악어의 몸속에 있는 모래 주머니에는 모래알보다 훨씬 큰 돌멩이들이 있어 악어의 중심을 잘 잡아준다고 합니다. 마치 배 맨 아래 밑바닥에 무거운 짐들을 싣는 이치와 같이 이 큰 돌멩이 덕분에 악어가 넓은 늪에서 수영을 할 때 그 기다랗고 덩치 큰 몸체가 이리저리 앞뒤로 뒤집히거나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행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아주 넓은 바다를 항해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고 중심을 잡기 위해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향기로운 꽃길만 걷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때론 참으로 견디기 힘든 세찬 파도와 폭풍으로 삶이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중심을 잡아 평행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삶의 안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축복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축복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것을 조춤으로 저주를 초래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쾌락 우선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더 각성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둔 것을 잘 선택하여 진정하고 영원한 행복과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문 15절 처음에 나오는 보라라는 말씀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주목한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우리 앞에 놓으시고 양자를 똑똑히 주목하여 살피고 관찰한 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길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의 길이라고 하는 단 두 갈래 길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중간 지대나 예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자는 더 늦기 전에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섬기는 것이 지혜이며 최고의 복입니다. 그 위에 다른 것과 길은 없습니다. 머뭇거리지도 말고 미련도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생각과 판단력이 있습니다. 다들 똑똑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모르거나 성경 공부가 부족하거나 기도의 시간이 짧아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릅니다. 이제는 계산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택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넘어 영원을 결정하고 우리의 자손들의 인생과 영생을 결정합니다. 이제는 사망과 화를 미련 없이 버리고 또 버리고 다 버리고 생명과 복을 따르고 또 순종하고 평생 순종하여 여러분과 자손들이 다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것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순종은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이고 본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며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말씀은 동의어이고 다양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지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사망과 저주에 이르는 치명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이 작으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변질이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사망과 해를 받아 자신과 자손이 잘못되고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과 복의 길입니다. 자신과 자손이 사는 길이고 영생과 천국의 지름길입니다. 크리슈나 무르티의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는 것이 해방이 되어야 하는데 아는 것이 병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운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실로부터의 회복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는 살리는 기운으로 사랑의 기운입니다. 결국은 사랑이 살립니다. 사랑은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립니다. 미움은 모든 것을 불행하게 하고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살게 하고 영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과 영생의 길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이고 겸손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은 지킬 수 없이 높고 먼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과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고 누구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을 꼭 잡아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사랑하여 여러분과
자손들이 다 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 앞에 둔 것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모세가 천지를 증인으로 삼았다는 것은 묘지부동한 천지처럼 확실하고 불변하고 영구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과 저주를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생명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참 생명과 참 행복을 향유하는 자는 매우 드뭅니다.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축복을 기대하면 생명과 장수와 약속의 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무엇도 진정한 소망은 없습니다. 실망과 거짓과 배신과 상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소망이십니다. 노르웨이의 깊은 산 중턱에 한 마을이 있습니다. 깊은 계곡에 마을이 위치해 있어 하루 중 햇볕을 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고, 그나마 10월부터 3월까지는 대낮에도 해가 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곳에 약 100여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는데, 마을 사람들의 소원은 햇볕을 마음껏 쐬는 것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한 설치 예술가가 해결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반대편 높은 곳에 해를 따라다니는 센서를 장착한 60m 폭의 초대형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가로막혀 있던 햇볕이 이 거울을 타고 언제나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줍니다. 100년의 염원이 이루어진 마을 사람들은 이제 낮만 되면 광장으로 모여 거울이 반사해주는 햇볕을 마음껏 즐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그 자리에 햇볕이 있듯이 주님을 모르는 곳에 우리가 복음을 반사시켜 전달해주는 아름다운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말씀을 비추는 거울이 될 때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말씀의 빛이 잘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호와를 선택하고 순종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장수와 땅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다른 사람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즉,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축복을 기대하며 나 자신과 우리 모두의 자손들이 다 잘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저희들 앞에 수많은 것을 놓고 선택 잘 하기를 바라시는 주님, 행여 저희들 실수하여 잘못된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잘 선택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생명과 복과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이 세상에 빛을 비치는 빛이 되어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